오늘이 응답의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에는 복음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현장에 증인으로 세울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감사하는 전도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직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기를 원하오니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전도선교 세계복음의 언약 잡고 1000명 잡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풍랑 만난 지구촌에 정말로 복음이 답이 됨을 알고 이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오늘은 풍랑 만난 지구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짧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져 갑니다. 로마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로마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천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유로골라라는 큰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호 14일 동안 밤낮 구름도 보이지 않고 큰 이제 파도가 풍랑이입니다. 물건도 다 버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이제 사라져서 이 말은 이제 이거 우리 죽겠구나,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이제 전도자 바울에게 해주신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병준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순한 남풍이 불어가지고 천천히 이게 잘 가는 듯해요, 인생이. 그러다 어느 날 요로골라는 광풍이 몰아치듯이 풍랑 같은 게 몰아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기 선장 백부장 이 많은 사람처럼 짐을 버리고 할 것을 다 하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음성 안 듣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문제가 빵 터지면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인본주의를 다 쓰고 다 해봐도 안 돼. 구원의 영광마저 없고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럴 때가 많죠.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이고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풍랑, 엄청난 광풍, 수많은 문제가 와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걸려가지고 이게 안 가야 될 곳을 이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제 바울이 물을 압니까? 바울이 배를 압니까? 바울은 전도자니까 백부장과 선장이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응답받는 길, 이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게 대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많은데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는
그 교회 중심으로 그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인도받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교수님, 그다음에 성공자들 말을 듣고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봤을 때는 뭐 목사님 말보다 그 교수님의 말이, 그다음에 성공자들의 말이 더 훨씬 자기에게 막 다가오겠죠. 처음 대학을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막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와, 끝내주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강의가 있었구나. 그 막 교수님한테 막 신망이 가고, 야,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하고 멘토도 똑같고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막 교수님은 방송도 막 인도하시고 막 했는데요. 대학도 서울대 나오고 학교에서도 알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듣던 이 말씀, 그다음에 목사님의 지도가 아니라 그냥 그 교수님의 말, 그다음에 교수님의 어떤 파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대학생들이 보통 그 흐름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 문화를 못 이겨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대학에 와서 빠이빠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자기도 그렇게 성공을 하고 싶고 그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선배의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것처럼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지 말라는 그 현장을 이제 가게 되는데, 뭐 의견도 다수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복음의 방향과 복음의 흐름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데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섬 한 가운데서 이제 유로골라라는 큰 광풍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선주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인본주의를 막 다 써요. 물건도 다 내리고 다 해봅니다. 그건 안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기구를 다 버려도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말한 것처럼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그럼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아니 여러분 지금 풍랑 만나고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뭐랍니까? 안심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자,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과 현실은 지금 죽음 위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한 것처럼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고 너 다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과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말보다 세상의 말, 경험, 얼마나 경험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배 탄 사람들인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만 따라가는 신앙,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그 언약의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원하는 상태 지금 안 맞는 상태에 와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 갖고 두려움에 잡혀 있고 염려에 잡혀 있고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그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전 건축을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 수준, 우리 계획, 우리 경험, 또 옆에서 들려오는 말, 상황, 그 소리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맞으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걸 믿고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가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 갖고 따라가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을 갖고 딸이 몸이 아파서 세브란스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맹인된 자가 이게 그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도 얼마나 그럴 겁니까? 그죠? 세브란스에 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앞에 병실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그 사람들 와서 밤에 또 석션도 하고 막 그 중환자들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저 부모는 또 왜 저래요? 부모가 문제가 있길래 수십 년을 평생을 저 아이 돌보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부모도 부모지만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바늘 꽂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게 요한복음 9장에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실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막 풍랑이 쳐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뭐 자기 백 믿고 살고 배교 믿고 살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이유, 뭐 살아갈 목적, 목표가 다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인생에 답도 없이 그 수많은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 힘을.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뭐 유튜버 했던 뭐 잼니? 걔도 유튜브 몇백만 구독자인데 막 그 댓글 악플이 달리니까 엄마 그 악플을 지웠어요. 그 누가 먼저 자살했냐? 엄마 자살했다니까. 자기 딸 그 악플 달린. 그 엄마 자살하고 난 다음에 딸이 또 자살했어요. 세상에 뭐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명예 있으면 뭐합니까? 팔로가 그리 뭐 몇백만 명 되면 뭐합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버티다가 마치 배에서 막 이 물건 저 물건 다 버티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한계만 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 나 중심 살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조차도 나 중심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돈 중심, 돈이 뭐길래? 뭡니까 돈이? 돈이 여러분 신입니까? 돈만 있으면 돈 따라가고 돈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거의 그럴걸요. 돈 있으면 하하 웃다가 돈 없으면 회 하고 돈 벌면 막 좋고 돈 없으면 힘 쭉 빠지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돈은 뭡니까? 그냥 돈은 돈이에요. 먹고 살면 돈이지. 돈이 뭐 인생을 내 인생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돈이 여러분 인생에 뭐 축복으로 이끌어 갑니까? 돈 따라가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데. 근데 사단이 풍요롭게 만들고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 돈 따라가다 인생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또 뭐 따라가게 만들어요, 사단은? 성공. 하나님 없는 틀린 성공.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어느 순간 시간표대로 망하고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천년 만년 삽니까? 시간 지나면 다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이 땅 떠날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뭐 이 젊은 친구들이 나는 노인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지나보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엊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벌써 70대 다 돼가지고. 옛날 70이면 상 할아버지셔요. 요즘에는 시골에 가도 70은 나이로 안 쳐준다대요. 다들 막 90몇 뭐 이런 분들이 있으셔갖고. 근데 우리 인생이 못 따라가냔 말이야.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내 주장이 안 먹히면 그러니까 사람들 막 화나 뒤져버려요. 막 뒤집어져. 내 주장이 안 먹히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라니까. 그냥 나 중심이요, 나 중심. 누가 나 알아주면 하하하 행복하고, 나 몰라주면 그냥 힘 쭉 빠지고. 왜냐, 사단이 그렇게 각인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사단 섬기면 사는 거죠. 돈 섬기면 사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 뭐 따로 뭐 여러분 나가가지고 절간 갖고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앞에 세워놓고 그거 따라가다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 우상인 거예요. 복음이 앞에 있으면은 그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죠? 집 때문에 뭐 인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머리 싸매고 열심히 인생 사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육신 문제 오고, 그래서 살다가 이 땅 떠나 영원한 지옥 가는 게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 풍랑 만나 무너지는 저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교회가 여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열심히 해라, 성경책 많이 읽어라,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많이 드리고, 충성봉사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틀린 목사님 복음도 없는 그 말씀 열심히 순종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닌 거에 여러분 인생 들어가면요, 어느 날 종교생활은 무너집니다.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답을 못 줘. 교회에서조차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고 있어요. 서울의 대형교회 큰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한테 그걸 어떻게든 넘겨줘. 이 천하의 병신 같은 놈들이에요.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요. 누가 자기 아들이 그래, 장로님들이 목사님 자녀가 너무 좋은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 강단에 세웠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굳이 반대하는 거를 거기다 세우려고 뭘 합니까? 옆에 좋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명성과 뒤에 후광과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목회자한테 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다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당대의 목사님들은 복음 속에서 막 다 해도 이게 후대까지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이 그냥 사회 유지, 세상 유지 위해서 교회 와서 또 자식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니까. 아예 그냥 뭐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 다 줬어. 다 준 거를 누려. 아멘? 찾아 누려. 복음 안에 지식지혜 보아 후대에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와갖고 난 어느 교회라 얘기하는데, 서울의 큰 교회는요, 막 작정 기도합니다. 막 자녀 자자수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얘기해요. 복 받으려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기도 뭐 잘 힘들지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막 자자손손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새벽에 막 장로님들 일찍 나와갖고 4시 반부터 차량 막 봉사하고요. 이런 거 다 하겠어요? 복음이라 우리가 좀 방송은 진짜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인생 올인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자식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언약 잡고 언약적 기도하면요, 여러분 가문에 언약적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계속 하니까 틀린 응답이 계속 오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적 축복이 오고 언약적 작품이 남겨지는 겁니다. 아멘. 그 답을 주지 못해요, 교회가. 그래서 다 하나님 없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 생기면 하나님 없다 하고, 그 종교 생활하고, 육에 속한 자 돼갖고 육신에 따라가고, 내 비림 속에 속한 자 돼가지고 사단의 문화 속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사업 잘 되면 막 좋다고, 그런 장로님들 막 진짜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네, 어제도 박 집사님 저 서울에 저 데리러 와가지고 제가 진짜 편하게 여기 남원에 왔는데 오면서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뭘 자랑할 거야? 우리 교회는 진짜 자랑할 게 없어요. 보통 교회 뭐 장로님들 뭐 재산도 많고 뭐 명예도 있고 다 이런 분들 다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복음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자랑할 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막 엘리트 장로님들 다 서 있으면 교회 진짜 잘 될 것 같죠.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 얘기하고, 자기 뜻 얘기하고, 자기 주장 안 먹히면 나가버리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 왔다니까요.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되냐? 복음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풍랑 만난 지구촌에, 사단이 장악한 저 지구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저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이하면서도 감사한 점이 있어요. 다 복음 사랑하고 복음에 담난 제자들이요. 복음 체험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고 후대의 생명건자들이 모였어요. 풍랑 만난 지구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 풍랑 만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복음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 속은 그건 풍랑이 아니고 그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에요. 아멘. 바울에게는 그 풍랑 만난 276명이 탄 그 배가 275명에게는 저주받은 거고 문제고 사건이지만 그 한 명 바울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였어요. 아멘. 전도자에게는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풍랑이 오냔 말이에요. 복음 밖에, 그 다음에 언약 여정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게 다 증거거리예요. 아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미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진짜 237 5천 종족의 치유 서밋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안 되는 거 풍랑 만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풍랑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 보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어디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본 문제 세 가지에 잡혀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풍랑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근본 문제 해결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풍랑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 만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인생의 풍랑을 만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멋대로 편하게 살기 때문에 12절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 항구가 겨울 지나기에 불편하니까 우리가 베닉스로 가서 그레데 항구에 머물자. 자기 편안한 대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언약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편하고 내 좋은 대로 살 때가 진짜 많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또 다수의 선택이 옳소, 그게 좋겠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수는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뭔 일이 있겠노. 여러분,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어느 날 사망의 세력이 들이닥치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이게 보험 받은 자하고 안 받은 사람 차이점이 언제냐면 문제 왔을 때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아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간호하면서 그 하암이 자고 있는데 그 병실에 무릎 꿇고 앉아 진짜 기도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왔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저 딸아이가 하는 고백들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구나 이게. 딴 사람 같으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해야 될 거를 막 선생님들한테 감사한다고 하고 막 그 환경들을 다 바꾸는데 축복 때문에 다 바꾸는 그 환경을 뭐가 감사한데 나를 치료해 주셨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문제 만났을 때 사람이 다르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 체크된 줄 아세요? 지금 아니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막 이 풍랑이 유로라도 엄청 광풍이 불어왔을 때 엄청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진짜 이 언약 잡고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던 사람은요 더 든든하게 섭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돼요. 그런데 이 언약에 뿌려내지 못한 사람은 그때가 무너지는 시간표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떠나고 방황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전도자의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 제 말을 뭐 믿으란 말도 아니지만 오늘 1부 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 미리 정복해. 엘리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엘리야는 이 땅의 문제가 우상 문제 때문에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싸워 이긴 거 누가 유일신이냐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 7살짜리가 서신동에서 예전에 점을 봐요. 그러니까 65세 할머니가 7살짜리한테 복비 주면서 점 쳐달라는 거예요. 누가 인생 많이 살았어요? 65세 할머니가 많이 살았지. 근데 왜 7살짜리한테 와갖고 점 봐달라고 합니까? 신이 들렸으니까. 신기 들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 인생이 왜 망하는지, 인생이 잘 되다가 왜 무너지는지, 또 전도자에게 왜 어려움이 오고, 복음가인자에 왜 고난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올바른 복음전자한테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에게 고난 와도 문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예언교회 목사님 목회 얼마나 잘하십니까? 아들이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아들이 말을 못해요. 그 목사님 아들이 말을 못한다고. 그 목사님이 복음에 담나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아들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보다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풍랑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요. 백부장 말 듣고 선주의 말 듣고 돈 따라가고 무당의 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전도자의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다가 찾아온 게 풍랑 만나니까 인간의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막 노력합니다. 뭐 과학도 안 됩니다. 계급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인본주의 안 됩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멈추면 멈추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좀 가면 가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그땐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엄청난 피해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한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도하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복음 깨달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 살고 학교도 살고 현장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다니까요. 세상에 답을 얻은 거 아니에요. 22절에 봅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 전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안심하라. 아멘.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 왜냐? 전도자가 거기 있다니까요. 전도자가 그 배에 타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죠? 여러분 때문에 풍랑 와도 괜찮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주인공이잖아. 아멘? 어제 집사님 오면서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내가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말이 안 믿어졌대요. 근데 이제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인공이요. 이 배에 275명은 조연이에요. 그 한 명, 바울 때문에 이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아멘? 조연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있다가 가는 엑스트라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문제도 일으키고 사건도 일으키고 그 하나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남원복음화, 전북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와도 괜찮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저와 여러분 부를 때도 함께하고 마지막에도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가는 인생은 사단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 내 주장 그거 붙잡고 가는 사람은 그게 틀어지면 인생 망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틀어질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풍랑 시대를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그 네피림 막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시대는 계속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이제 이 풍랑 막는 배처럼 막 이런 시대가 옵니다. 정신병자들 계속 늘어납니다. 정신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취해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답내야 됩니다. 마귀 권세 멸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오늘도 우리는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예배를 드린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아멘. 이 복음 딱 붙잡아요. 여러분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끝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은 뭐냐?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두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주의 천사를 통해 이루시고 그 뜻을 주의 천군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현장의 흑암 문화들이, 여러분 가정의 저주 재앙들이, 모든 사망의 세력이 지금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이 예배가 여러분 직장에, 이 예배가 여러분 학교에, 이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 되어진다. 가정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 절기를 지키라. 뭡니까?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저중에서 빠져나왔다. 아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저주가 끝난 줄 믿습니다. 오순절 뭡니까?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장들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거를 매일 여러분이 누릴 때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막 세상 방법으로 온갖 방법 다 쓰는데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영적 문제, 영적 재앙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습니다. 만나 아담은 항아리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언약 중심, 생명 중심,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네? 근원적인 힘을 누리라고. 절망이요. 상황은 절망이요. 지금 막 병실이고 막 어렵고 힘들어요. 뭐 누려야 되겠어요? 근원적인 힘 누려야 돼요. 1000명 가진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일어났던 모든 인생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란 말이에요. 그 힘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풍랑 만나서 지구촌이 구원의 여정 다 없어요. 복음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 마음에. 아멘. 마음에 있어야 된다니까 성전이. 왜냐? 교회 하나 세워짐으로 지역의 흑암 무너져요. 여러분이 교회적인 축복을 누릴 때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요. 자자손손 내 후대가 이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만 난다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 이 지역에 저 순복음교회, 동북교회 큰 교회들 많아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구별하셔갖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 몰라. 여러분은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고 예배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 신천지에 안 가고 저 안상홍에 안 가고 여호와 증인 안 가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가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 비밀을 이 지역의 8만 명에게 전달해야 될 우리 사명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못 들으면 저 세상 가서 방황하다가 무너져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문화에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어린이부터 저 노인까지 다 복음 들을 수 있는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기에 생을 걸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헌신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성전이 지어져요, 여러분. 아멘.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산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산 거, 일 중심으로 산 게 아니에요. 사람 중심 산 게 아니에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무엇으로만 풍랑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138의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세절기 언약궤 성막 중심이었다면 신약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만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인돼야 된다. 아멘. 뿌리 내려야 된다. 이게 깊이 뿌리 내려야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만 들으면요 어떻게 되세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집니다. 이 복음 체질. 아멘. 체질돼야 돼요. 체질. 그리스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삶에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풍랑 만난 배에 타고 있던 전도자 바울이에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냐는 거예요. 풍랑 만난 시대 지금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 누굴 찾고 있어요? 전도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풍랑 만난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 풍랑 만난 여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에 누구를 태웠냐? 전도자 바울을 태운 거예요. 죄수로 그것도 묶여가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이 묶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어디 있으면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잘생기고 잘나고 해도 저 저주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망해요,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흐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흐름에 있는 사람은 답이 있어요. 답이. 그리스도의 답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평안해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해요, 여러분. 평안해요, 평안해.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요.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풍랑 만난 것 같아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절대 계획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되죠. 답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죠. 힘이 있어요. 어디서 힘 얻습니까? 사람을 통해 힘 얻는 게 아니에요. 돈을 통해 힘 얻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통해 힘 얻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증거예요. 아멘. 코로나 전까지 제가 전국 팔도 세계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가든지 할 말이 있어요. 왜냐? 일단 저는 뭐 교회 한 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뭐 교회 뭐 몇십 명 모여있는 상태에 내가 온 게 아니고 저기 남원시 운봉읍에 그 한 사람 데리고 복음운동 시작하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 가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신 거를. 또 뭐 제 딸이 물론 아프긴 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 제게 주신 엄청난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가서 만나도 그 사람 마음과 심정을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잘 다녀오세요. 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서 함의 병실에 하루만 있어 보셔요. 바늘 찌르고 막 피 터지고 막 그 쳐다보면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 아실 거예요. 가슴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그 옆에 못 있어요. 못 봐요. 그거를. 여러분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앞에 지켜보고 있는 부모나 옆에 있는 사람은요. 가슴 메어져요. 메어져. 근데 충분히 나는 암 환자든 무슨 환자든 물론 내가 암이 걸리지 않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지만 그 고통과 그 환경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일단은 딸이 아픈 관계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도 이해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됩니다. 물론 그 상황이 쉽게 넘어가진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 명 내친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누구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나갔다 안 돌아왔을 뿐이지. 내 같은 놈도 하나님이 목사로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안 쓰실 겁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복음 안에 와 있는 여러분 다 소중하신 분들이요.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흐름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거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쓰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증거,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여정이 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그 찬양이 맞아요. 오늘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일어났던 모든 과거가 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 증거들로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 앞에 흑암 무너집니다. 감사 앞에 흑암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라.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상태 만드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상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만들어진 영적 상태 뒤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아니고 만들어진 영적 상태 뒤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지금 영적 상태 틀어졌다. 나중에 문제 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뒤에 오는 응답이 큽니다. 그래서 응답은 뒤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지금 뭐냐?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언제 만들어집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찬양하는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거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사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아멘. 그러니 문제 사건 사람 위기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응답이 되고 증거거리가 되고 237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요셉에게 감옥은 총리되는 길이었어요. 아멘. 모세에게 사람 때려 죽이고 그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일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귀중한 응답이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 이 남원과 전북과 호남과 민족과 전 세계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풍랑만난 지구촌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멋진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만난 지구촌, 풍랑만난 시대, 답 없어서 인본주의 방황 갈등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저 현장을 살리도록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을 살렸듯이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고 현장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